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제가 좀 모처럼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우리 학생들이 잠깐 긴장을 합니다. 오늘은 자면 안 되겠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이 왜 약해지고 내가 왜 넘어지게 되고 내가 왜 타락하게 되는가? 내가 왜 실수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이유를 찾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심, 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나태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합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는요,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신앙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일 청소를 해야 되고요.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그 깨끗하던 방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나요?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기숙사가 금방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우리의 노력과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성실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태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도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러더라고요. 두 가지 원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욕망. 두 번째, 우리의 나태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됩니까?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나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말씀을 섭취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작할 때부터 졸리는데 자세 좀 바로 하고 창문을 좀 열어서 졸리는 사람들 잠을 좀 깨워주세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소욕, 이기심,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욕심과 더불어 참고 싸우고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게 해서 기도를 등한히 하게 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게 해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부지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성을 내어서 예배에 열심히 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주도권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멸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는요, 자유함이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을 때는요,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좋아하는 것이 이제 보니까 화장품 좋아해요. 어디 소풍 갈 때 화장품 준다 하면, 이야! 이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 그걸로 막 이렇게 SNS 하고, 뭐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우리 남학생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요, 핸드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죠? 게임 좋아하고, 그런.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핸드폰 하고 싶고, 내가 화장 예쁘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식욕에 방중하고 싶고 하는 이 욕망이 있을 때에 못하게 하면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내 자유를 왜 억압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막 게임하고 싶어 하면 엄마가 안 돼! 하고 핸드폰 못하게 하면 왜 엄마는 하면서 나에게는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억압받는다고 느끼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을 못하게 하는 자유를 뺏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요? 욕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의 욕망을 충동질해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요,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본능으로 심어주셨어요. 우리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우리 학생들도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면 나는 이 학교를 떠나겠다. 그래서 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억압받는다고 느끼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근심이 늘어나겠죠.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자유로운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잘못되면 그 자유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기만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있어. 민주주의 아닌가? 자유를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가?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본질을 흐리는데요. 이것은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욕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문제가 자유에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욕망에 있습니까? 잘못된 욕망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욕망이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잘못된 욕망을 자유롭게 하면 그 결과가 뭐죠? 타락이고 멸망이고 망가짐이고 사망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애를 쓰고 말리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문제는 그 이제 결과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 속에는 잘못된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유를 사랑하는 정신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 욕망과 더불어서 우리는 멸망으로 향해 가기가 쉬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을 받을까요? 아무리 거길 가지 말라고 해도요, 하고 싶은 게 있으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지가 좋은데. 맞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지 못하게 하면요, 몰래 합니다, 몰래. 지가 하고 싶으니까. 속이고 합니다, 거짓말. 문제는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욕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 올바른 욕망으로부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구원되지 않으면, 올바른 욕망으로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가끔씩 혼날 때가 있어요. 왜 너 그렇게 하니? 이렇게 혼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인지 아니까 죄송해요. 하는데 문제는 말은 죄송해요 하는데 여전히 그게 하고 싶은 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그 대답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육체의 욕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욕망이 바뀌어졌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욕망을 따라 행할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끌려다니던 우리,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계속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끌려다녀야 되고 종로로 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냥 우리가 나태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의 은혜는 점점 약해지고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성질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욕망과 내 성질에 따라서 내 삶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 결과적으로 늘 이 영혼의 고갈, 죄책감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원칙이 먼저인가?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쉽게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학생이 있습니까?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사람이 먼저인가? 원칙이 먼저인가? 예. 사람이 먼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먼저라는 말 속에 대단한 함정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원칙이 먼저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 말이 맞는데 사람의 입장과 그 목적과 동기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매정한 율법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사람을 위하여 주셨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원칙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원칙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합니까? 원칙이란 것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사람을 위해서 그 원칙을 바꿔도 될까요?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될까요? 역사 시간에 어느 역사 강의 스님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같이 들었는데요. 이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우리 이제 한국에는요, 이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민족주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죽입니다. 결국은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고 전쟁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입니까? 이념 전쟁이에요. 내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랑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먼저지. 그 이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이 먼저지. 자, 그러면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이 어떤 이념과 어떤 신념을 가지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먼저지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공산주의 독재를 하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먼저다고 얘기해도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사람이 먼저일 때는 올바른 원칙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서 사람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원칙이란 무엇인가?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기다 한번 들으면 이해할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얘기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건강 법칙이 있나요? 있어요. 그 건강의 법칙, 건강의 원칙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지. 원칙이 먼저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지. 내가 좀 방종하게 살 수도 있지. 왜 나 혼내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게. 내 인간적인 욕망이 먼저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결국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그 맞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그 함정 때문에 그 사람이 원칙 없는 방종을 하게 되고 그 방종의 결과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단순히 사람이 먼저다는 그 말만 가지고는요, 잘못하면 인간의 방종을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그런 이 감상주의를 정당화시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지긋지긋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 율법 안 지켜보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느껴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형식주의와 무형식주의. 이거 둘 다 문제인 것입니다. 형식을 파괴하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감상주의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잘 해서 우리가 아주 번개처럼 김장을 해치웠습니다. 한 300포기 이상 되는 김장을 2시간 만에 다 발라고 다 집어넣습니다. 아주 번개처럼. 근데 이제 김장을 해서 이 김장이 중요한데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이 김장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부랴부랴 김치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이번에. 그리고는 그 김치 냉장고에다가 김치를 저장을 합니다. 아니, 왜 꼭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저장해야 하나요? 아무 때나 넣지요? 왜 김치 냉장고라는 그 형식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요? 김치는?
자유롭게 아무 통에나 아무 박스에다 넣지요? 왜 그 김치는 김치 냉장고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김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아무 때나 있도록. 왜 그게 가둬두려고 하십니까? 김치를. 왜요? 김치가 살 길은 김치 냉장고 안에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김치 냉장고라는 그 형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보존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식을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면 내용마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일곱째 날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냐? 에? 굳이 토요일 날이냐? 하필이면 모두가 쉬는 일요일 날 드리면 어떠냐? 중요한 게 예배가 중요하지 날이 중요하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치는 김치 냉장고에 안 담아도 되느냐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틀 속에, 그 형식 속에 담지 않으면 그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아, 나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숭배할래.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아, 우리는 뭔가 좀 눈에 보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좋다. 하나님을 그러면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놓자. 그리고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 뭔가 좀 와닿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뭔가 좀 의식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형식을, 그 틀을 무시하고, 아니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내가 뭘 형태가 중요하냐? 여러분 명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틀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지금 SOP 시간에 사사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기도원장 읽고 있고 사사시대를 읽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자는 친구들 깨워주세요, 다. 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가, 타락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그 틀을 정해주셨습니다. 예배는 성소에 와서 드리고 이방인들처럼 옷 입지 말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의 풍습을 따라 먹지 말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살다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인간적이거든요.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여러분 감옥 가보세요. 다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보니까 좋은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간성은 좋아요. 다만 뭐가 다른가 하면 신이 달라요. 문화가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부르고 우리는 이런 노래 부르고 들어보니까 그 노래도 괜찮네. 그 노래도 좀 따라 부르고 우리는 이렇게 옷 입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옷 입어요. 이거 꼭 이런 옷 입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 저렇게도 입지. 그 사람도 옷도 입어보고요.
그 사람들의 풍습이 재미있거든요. 그 사람들 풍습도, 그 사람들 노래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꼭 굳이 우리끼리 할 이유가 뭐가 있냐? 보니까 가나안에 예쁜 여자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예쁜 여자가 많은데 가나안 여자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보니까요, 가나안에 잘생긴 남자가 많아요. 왜 하필 이스라엘 주변에는 잘생긴 남자가 없는데 가나안에 잘 사는 남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못하게 했을까? 그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밥 먹는 게 뭐 죄냐? 이러면서 그들의 풍습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삶의 방식은요, 문화 속에는요, 반드시 가치관과 철학과 종교가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 속에는요,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신념이 내 안으로 스며 녹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세상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유행이 됩니다. 유행. 우리 유행 조심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먹고 사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먹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옷 입는 것이 달라야 되고요. 음악이 달라야 되고요. 보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교육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이런 곳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알려주신 그 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여러분, 김치는 자발적으로 김치 냉장고 속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마치 나는 자유롭게 내 믿음을 잘 지킨다? 자랑하는 사람들요, 곧 얼마 있으면 꼬꾸러집니다. 좀 있다가는요, 그 사람의 사상마저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 사람의 자유는 자기의 죄된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자유까지, 불법을 우리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꼭, 우리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원칙과 그 올바른 동기마저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먼저다 쪽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먼저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함정에 대해서 지금 파헤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멋있는 얘기 들으면 와 멋있다.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요 항상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는 함정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냐 원칙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이 먼저지요. 그러나 그 원칙은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이 먼저다는요, 멸망의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이 먼저지 원칙이 먼저냐요. 근데 성경 보면 원칙이 먼저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을 위해서 악의 원칙을 선택했던 그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먼저인데, 아니 그 원칙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그 원칙 안 지켰다고 사람 다 죽이래요. 여러분 이거 옳은 일입니까? 그럼 잘못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원칙이 없으면 그 사람이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자기의 제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결국 죄악 가운데서 타락하고 결국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멸망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제거하시고 올바른 원칙을 심어줘서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어렵습니까? 그렇죠?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처음 생각하는 사람. 야, 뭐 이런 얘기 속에 뭐 이런 문제까지 복잡하게 들어있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론으로 논리를 따지자는 얘기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여기 걸려 쏘가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쏟고 넘어가는 그 문제를 지금 파헤치자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사랑은 감상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결국은 타락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원칙, 사랑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의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원칙 대신에 이기심, 욕심, 네 마음대로 해라, 교만 이런 원칙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런 원칙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결국 다 멸망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늘의 올바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죄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육체의 욕망 대신에 성령의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를, 거룩한 원칙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입니다. 영적인 식병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에 다 헷가닥 넘어가요. 내가 뭐 형식 좀 자유롭게 내가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하지. 물론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고 하면서 그 형식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내 믿음 지키자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김치를 담았으니까 이제 아무 때나 날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놔두자 그 얘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김치가. 우리 김장을 했는데 안 죽어갖고 뭐 산채로 좀 담았어요. 우리는 일부는 급하게 하느라고. 앞에 것들은 다 죽었는데 마지막 뒤에 조금 요만큼. 아마 걔들 놔두면 돌아다닐 거예요. 밭으로 가려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 싱싱한 겉절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김치 냉장고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금을 팍팍 쳐서, 말씀의 소금을, 그래서 거기에다 소금 막 팍팍 쳤어요. 죽으라고. 아마 죽을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배추에다가 막 소금 팍팍 쳐갖고요. 김치 냉장고 속에 넣어놓으면 다 죽어요. 그리고는 아주 신선하게 내년 여름까지, 내년 가을까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냥 소금, 말씀 소금 팍팍 쳐갖고 냉장고 속에 팍 들어가야 됩니다. 김치 냉장고 속에. 김치 냉장고가 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어라. 아멘. 이렇게 옷 입어라. 아멘. 이렇게 살아라. 아멘.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아멘. 게임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해야지 살지. 게임도 하고, 돼지고기도 적당히 좀 먹고, 가해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좀 즐기고, 좀 자유롭게 하면서, 뭐 어떻게 3일도 못 가서 그 김치 다 씌워서 버리게 되겠죠.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인간적이네 이래요. 자기 욕망대로 하니까 인간적이네. 제가 가끔씩 아이들 같이 뭐 잘못하면 애들이 좋아합니다. 아, 이거 교장 선생님이 아주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원칙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분리하면 죽어요.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원칙 없는 사람은요, 사단이 주장했던 그겁니다. 원칙 없는 사랑, 원칙 없는 존재가 되어보자. 우리에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멸망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원칙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식변력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사단의 그 아주 교묘한 논리와 그 궤변에 딱 넘어가갖고요. 그런 거 하고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 멸망의 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고요. 그저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러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원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 이제 원칙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남을 그 원칙에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지요. 아직 저 인간은 멀었네.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합니까? 사랑 없는 원칙만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을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 김치 냉장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틀이 있어요. 기본 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틀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더불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그들의 우상숭배까지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손잡고 타협했던 그 사람들의 압제를 받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세상의 압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원칙과 우리의 믿음이 타협된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 이웃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점령하는 방법이에요. 정복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서서히 그 문화와 그 풍습에 적게 해서 그 사상과 가치관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 좋은 일인데 독서 조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적은 그 모든 책들 속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녹아 있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책들은요, 무신론 사상, 인본주의, 영혼불멸 사상, 범죄를 미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녹아 있어요. 그것도 멋있게 문학적으로요. 그러니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상이 자기 속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해서 사람의 사상을 무너뜨리고요. 풍습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가치관에 혼란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그 사람을 정복한 다음에
그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서요,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새로운 논리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야, 이게 신세계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고리타라는 얘기밖에 안 배웠는데, 이 새로운 화려한 얘기가 막 들리니까요,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좁은 것만 배웠다, 이러면서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밥이 되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호소합니다.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